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 속에 바쁘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루하루의 감사 가운데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는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때때로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 사탄이 지배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께 더욱 의지하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관심과 기도 속에서 성전이 완성되길 원하오며 물질적으로 축복 더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튼튼한 주님의 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신조대회와 사경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시어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권능과 권세의 말씀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화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하실 거죠? 네, 황의흥 집사님께서 구원의 원리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구원을 발표하겠습니다. 원전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지음받았으며 지음받을 때 선하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을 인간 안에 불어넣으셔서 거하게 하시어 영적으로 살게 하셨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둘째,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무식주에 은약하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셋째, 영원히 살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 명령만 지키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타락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애석하게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고통과 불안과 허무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육과 혼과 영이 죄로 오염되고 본성이 심각하게 타락했으면 완전한 선을 행하여 구원을 얻을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이 죄인 안에 거하실 수 없으므로 떠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도 서서히 죽게 된 것입니다. 넷째, 사탄의 영이 인간 안에 들어와 인간을 지배하므로 인간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 최후로 죽은 후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으며 타락한 모든 인간은 누구도 이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벗어나 선행, 수도, 종교, 철학, 과학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종합해보면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령을 쫓아내고 성령을 모셔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회복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최초 인간처럼 회복하여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회복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성령의 내주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원의 핵심으로 구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예언되었으며 신약은 그 실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다. 거듭남이란 죄사함의 침례이며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을 예수님은 불과 성령이라고 하셨으며 성령으로 나신 것이라고 하셨으며 바울 사도는 중생이신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 영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령을 내어 쫓으시고 인간 안에 내주하시게 되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거듭남으로써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들어와 영적으로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처럼 회복되어
엄청난 복된 신분의 변화를 받게 되며 또한 작자 죽게 되면 그 영혼이 낙원을 거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가 영적 에덴이며 이 땅에 건설될 나라이며 새 예루살렘의 천년 왕국이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다음은 구원의 의지입니다. 성도는 거듭남에서 얻어진 의와 구원을 유지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영적 에덴인 교회를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법이란 십계명을 세우고 지키게 하기 실세하며 십계명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자신의 죄인됨과 지은 죄와 심지어는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여 자백하고 회개하여 지속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지속적인 제사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영적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십계명이며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적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죄사함이 있게 없어 쫓겨날 수밖에 없지만 육적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지만 영적 에덴에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한 일이 열려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에덴에 있는 사람은 육적 에덴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축복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예수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영적 에덴에 있는 사람은 죄는 용서되고 선은 인정받아 점점 쌓여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민을 심판하실 때 상급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과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민을 심판하실 때 형벌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죄의 크기만큼 형벌을 받습니다. 만약 성도가 믿음을 소유하여 교회를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게 되면 믿음이 상실되어 구원이 상실되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더 큰 형벌을 받습니다. 차라리 믿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돌이킨 사람은 가까스로 구원을 얻습니다마는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이 지극히 적습니다. 성도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회복되어 구원을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요 영적 에덴인 교회에서 구원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기 때문이며 선이 선으로 기억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이 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공로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높이고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 구원의 원리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이 어느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이 어떤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묵은 땅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은 단단해져 가지고 어때요? 괭이로 호미로 그것을 다 이렇게 깨워야 되죠. 그래서 땅을 섞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 파종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참 시대적으로 볼 때는 어떤 분들은 살기가 너무 좋은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영적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고 재물만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사실 신앙인으로서는 너무나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모든 생각과 계획과 모든 시간들을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노출돼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지금이 어느 때냐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해석하기 불가능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은 뭐 인재다, 그냥 정해진 재앙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참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삶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인생의 밤이다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밤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밤이 있어요? 먹는 밤도 있죠, 물론. 먹는 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밤이 있어요?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에는 어때요? 모든 그 짐승들도 휴식을 다 취하죠. 휴식을 다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낮이 오면 다시 일어나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들은 중세 천년이 그 암흑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암흑기는 언제였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가, 그것이 포로로 살면서 종노릇 할 때 그때가 암흑기였다. 역사적으로 암흑기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암흑기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렇게 살 때도 역시 그게 인생의 밤입니다. 암흑기예요. 그리고 또 밤은 어떤 종류의 밤이 또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살다가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 인생의 밤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어때요? 겪지 않고 싶은데도 겪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무안공항 사고 같은 걸 통해서 그 유가족들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인생의 밤이에요. 그 밤이 지나갈 때까지는 이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로도 위로받기가 어렵습니다.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게 인생에 찾아온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밤이 더 있는데, 그 밤은 어떤 밤일까요? 이걸 맞춰보세요. 저기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되어 있지만 저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죠. 어떤 밤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영혼의 밤이 있다는 말씀이죠. 영혼의 밤은 뭘 얘기해요? 영혼의 밤은 뭘까요? 자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청했는데 낮이 밝았는데, 낮이 됐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저녁에 잤어. 근데 아침에 안 일어나고 있어. 그럼 안 일어난다고 하는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세요.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첫째는 아프다. 그것도 크게 아프다. 아침이 됐는데 못 일어난다는 것은 크게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시간이 가도 안 일어나. 다음 날도 안 일어나. 그 다음 날도 안 일어나.
그럼 못 내겨요, 이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깨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죽었거나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 깨어나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가 자다가 뭐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깰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벌써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벌써 되었다는 이미 오래전에 지금 그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깨도 벌써 깨야 되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깰 때가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진행이 돼서 왔다. 빨리 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병에서 깨든지 우리가 죽지 않은 이상은 내가 신앙에서 깨어나지 못해. 그냥 편의주의적으로 내가 편한 대로만 살고 싶어. 교회 생활은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싶어.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제껴두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게 뭐예요? 자고 있는 신앙이에요. 병에 걸려있는 신앙이에요.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정말 충성된 일꾼처럼 여름날에 그 시원한 냉수를 공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데 그냥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하루 일상이 똑같다 보니까 그냥 10년 20년 지나가도 내 인생에 변화가 없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에 대한 충성심도 나타나지 않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그렇게 외치고 있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도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금 주변에는 전쟁과 기근, 홍수, 그다음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살인, 강간, 기타 여러 가지 사고로 이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분석하면 몇 초마다 끊임없이 사람이 한 사람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건, 사고로 어마어마하게 죽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지금 이 시기가 여호와를 찾을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니까 그 13장에서 11절 14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졌다고요?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워졌다는 이야기 뭐예요? 구원이 가까워졌다? 구원이 가까워졌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벽돌을 막 나르는 그 구루마 있죠. 달구지라고 하는 소달구지, 말달구지 막 그런 거에 딱 뒤에 올라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막 거기에 친구들이 막 매달려 가지고 하면 그 아저씨가 채찍으로 막 탁탁 때리면서 위험하다고 내리라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타고 가는 재미가 엄청 재밌어요. 그때는 사건 사고가 별로 없었어요. 동네에는 막 길이 지저분하고 말똥, 소똥 그 달구지들이 다니니까 그리고 앞에는 막 신장로 공사한다고 자갈을 깔고 있고 그때는 참 사람들이 모이기에 너무너무 힘쓰고 너무 좋아했어요. 고구마 하나 찌면은 막 이웃집이 다 모여 저희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구마도 같이 먹고 또 저희들에게 집을 맡기고 여행을 가면 그 집에서 3박 4일 동안 그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자면서 그 집을 지켜주는 거예요. 집을 맡겨. 옛날에는 그렇게 믿고 소통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지금은 뭐든지 꼭꼭 다 닫아가지고 소통이 없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발달해서 우리의 인간의 어떤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어두운 시대가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깨어 있어야지.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르는데 계속 내내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네. 여기서 도둑이 언제 온다는 이 경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계속 잠만 자고 있다는, 잠만 자고 있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심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서 내 마음을 다 빼앗겨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과 내 생활과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도둑이 언제 너희 집에 들어서 갑작스럽게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전혀 눈앞에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조금 졸 수는 있지만 잠자지 말아라. 잠에서 이제는 깨어라. 낮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가 다가오기 전에 깨어서 할 수만 있으면 집중해가지고 어때요? 할 수 있는 대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어때요? 죄악이 관영하고 마치 노아의 시대 같이 죄악이 관영해서 나는 소도 사야 되고 양도 사야 되고 또 밭을 기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노아하고 가족들이 전도를 많이 하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곧 심판 임한다 얘기해도 나는 지금 들어갈 틈이 없어. 너무 바빠. 결국 홍수가 40일 동안 내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은 다 물과 함께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이 가까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감이 안 오는 거야. 코앞에 다가와서 곧 홍수의 멸망이 닥치는데도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갑작스럽게 옆에서 전쟁이 터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만 평안하면 아무렇지도 않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희는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보면서 아이고 참 안 됐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경각심을 가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다 안전한 줄로 말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전쟁이 주변에 있는 이란이나 이라크나 여러 나라들의 위협 속에서 시리아 전쟁이 막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잖아요. TV를 통해서 보니까 내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그냥 안전하다.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항상 안전한 줄 알아요. 깨어나야 돼요. 얼마나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생각지 못한 많은 일로 뒤엉켜 있는지, 이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것을 우리가 눈을 씻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우리나라도 안전을 도모해야 되고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타격을 지금 입고 있다.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심각한 타격을 지금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날로 번성하고 발전하니까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웠고 죄악의 세상은 아주 극에 달할 정도로 높이 올라가고 꽉 차 있다는 거죠. 죄악이 관영한 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이건 뭐예요? 세상 모든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두움의 일을 벗고는 거기에 내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벗어버려라.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내가 모든 만물들에게 준 기본적인 은혜가 아니냐. 이제는 좀 깨어나라. 이제는 어두움의 옷을 이제는 벗어버려라. 네 욕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은 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선택을 하셔서 내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육신적으로만 살지 말고 내가 너를 선택한 목적이 있고 부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좀 살아달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이고 네가 복받는 길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안일한 상태에서 이렇게 참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안 내고 다 뭐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안 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 차십니다. 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진실되게 좀 나에게 다가와봐.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봐. 정말 네 마음속에 천국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생각해봐. 지금 너희를 모은 이 교회, 성도들의 집합체가, 이 공동체가 정말 믿음과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돌아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둠의 일들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버리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타락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심히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가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이 십자가의 은총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결국 우리는 새 삶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통돌이 세탁기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계속 깨끗해지는 삶을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태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빛의 옷을 우리가 입고 이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 주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항상 우리가 힘써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저희들에게 그것을 항상 공급해 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입술을 주시니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우리 인생이 복된 길로 가며 또 하늘의 모든 보화 같은 양식을 먹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 있든지 어떤 어두운 골짜기에 있든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모든 이런 고통과 아픔을 먼저 채울하신 분이신 줄 저희들 믿사오니 항상 저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이 선하신 쪽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찌꺼기를 이곳에 와서 씻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회개하는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 크신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의의 태양이시고 아름다운 태양이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함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자유인됨을 우리가 알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구도자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임을 믿고 이 세상에 생명을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는 자가 혹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성도들과의 교제에 힘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교회 건축이 30% 40%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이 믿음도 함께 자라나고 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고 한 사람도 이 교회 건축을 통해서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의 모든 일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